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원수의 모든 힘을 제압할 권세까지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자원을 모른 채 지내요. 우리들 대부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초자연적인 삶이 아니고 그저 육신에 속한 자로 영적인 궁핍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자원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열쇠는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은 깊음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의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구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의 재림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말씀 어느 곳에서나 성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의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성령님과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음 절인 39절을 보면 생수의 강은 성령의 사역을 말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 수천 명에게 선포했어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성삼위의 삼위를 높이고 경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 성령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시켜주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심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성령 사역의 중요성이 이처럼 가치를 부여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날마다 예수님과 살면서 말씀과 사역을 배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처럼 중요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해요. 성령이 주어진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서 보면서 그의 관심사, 원하는 것, 이해관계, 필요 등을 잘 알아야 해요. 성령과의 관계도 이와 동일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의 신비하고 비인격적인 큰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축복과 능력의 근원으로만 여겨 그 힘에 연결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얻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양심과 비슷하게 선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힘, 영향력, 능력의 공급원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힘의 근원과 연결되어 능력을 조종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의 관계는 인격체하고만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이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육체를 가지셨다는 말은 물론 아니지요. 육체를 가졌다고 다 인격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영이 육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도 우리는 인격체인 거예요. 인격이란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를 말해요. 성령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째로 성령님은 인격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한 인격체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각하시는 존재예요.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이 풍부하시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둘째로 성령님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신성한 인격체만이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겪습니다. 거짓말을 당하시고 근심하시고 불순종을 겪으셨어요. 성경의 흐름에서 볼 때 성령은 항상 하나의 인격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성삼위의 한 위십니다. 성삼위의 다른 두 위와 동일한 분이신데요. 하나님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신비한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누고 계세요. 성령의 인격성과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들과의 동등성을 나타내는 증거들은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축복하거나 축도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합니다. 니케아 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성령께 예배드려야 할 것과 영광 돌려야 함을,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의 사랑과 완전한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확증해요. 삼위일체 속에 존재하는 관계성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라. 이러한 일체감이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존재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가장 잘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보내주사 예수님의 임재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계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체라면 성령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인격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두 인격의 관계는요, 상호 교통이 이루어져야 해요. 상호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경험해야 해요. 내가 아브라함 링컨과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나는 그가 어떠했는지, 링컨의 인생을 공부할 거예요. 그의 글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의 글을 읽을 거예요. 그가 이룬 훌륭한 업적과 사람 됨됨이의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어요. 링컨의 무덤에 찾아가 그 곁에 서서 그와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링컨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관계에는요, 상호적인 작용이 필요해요. 링컨이 나를 알아보고 말을 한다거나 악수를 한다거나 내 등을 두드려 줄 수가 없어요. 링컨을 경험할 능력이 없으므로 나는 링컨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에 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보기로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았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상호 교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감지했고요. 병고침과 기적을 행하시는 손길을 알았어요.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신 있게 묻고 답을 얻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행동의 방향을 정하는 등 끊임없이 영과 상호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 성경이 보여주는 유일한 모델은요,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19세기 말 D.L. 무디는 그 당시 널리 알려진 복음주의자였음에도 그의 사역이 성공에 거둔 건요, 그가 체험한 극적인 성령 세례 때문이었다고 말해요. 무디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해왔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끈질긴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어느 날 뉴욕에서 오 놀라운 그날이요. 이 경험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거의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너무 거룩한 체험이어서 이름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제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저는 하나님께 멈춰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다시 설교하러 나갔습니다. 설교 내용은 이전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진리를 제시한 것도 아니었는데 수백 명이 회심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전 세계를 준다고 하여도 그 복된 경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거예요. 이처럼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어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그분의 임재 속에 엎드려 나를 녹여주고 빚어주시며 당신의 높고 거룩한 목적에 따라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